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호흡으로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 학교를 운영할 때에 학교가 좁아서 신축 이제 학교 교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요단 가까이 나무도 많고 물도 잘 흐르고 트로선은 아주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신축 교사를 그 학교를 이제 짓는 과정에서 어느 한 학생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라서 당시 아주 귀한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찍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인지 그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찍다가 도끼 날이 물속에 빠져서 발을 동동 굴립니다. 주여 빌려온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건져올 수 있는가? 그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그 도끼 날이 떠오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끼 자루에 도로 끼이도록 그렇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도끼 날과 같이 무거운 것 가만히 두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요. 도끼 날을 빨리 건져 올려야 물이 녹물로 변하지 않고 도끼 날도 녹으로 쓸지 않는데 그걸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건져 올리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의 일이 죄에 대하여 건져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산 자로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펄펄 끓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많은 남녀노소가 돌을 들고 흥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의 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끼날이 건져 올려 오듯이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집었던 돌을 놓고 갔습니다. 죽을 뻔한 이 여인이 파르르 떨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셔서 말씀하셔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자가 새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와 같이 또 요한복음 4장에 마음에 감추고 있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도끼 나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입니다. 세겜성이라고 예전 구약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은 수가성으로 이제 세겜이 수가입니다. 거기에 수가성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그 동네에서도 가장 왕따 당하는 여성이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십니다. 원래는 운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운물은 동네에서 상당히 떨어진 야곱의 운물입니다. 수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샘물이 콸콸 쏟는 마을에 있는 운물, 그 운물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왕따를 당해서 마을 밖에 있는 운물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도끼 날을 그냥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말씀하시자 남편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5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은 곳에 묵직한 도끼날과 같은 깊은 곳에 이것이 떠올라오게 하나님 주님이 하셨어요. 그 여인의 가장 묵직한 것이 무엇인가? 도끼날처럼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조상은 이 성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이게 떠올라오도록 주님이 말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그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있다. 그러면서 원래는 유대인으로부터 왕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유대인의 방식이 맞다. 성경대로.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여인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갈등과 고민과 무거움에서 주님이 생명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이 여인을 옮겨놓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낮잠 자는 모든 사람을 다 깨워서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달리다쿰 하심으로 죽은 자가 12살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 키울 때 얼마나 예쁘게 키웠겠습니까? 눈에 쏙 집어넣더라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한 딸이 죽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소녀를 일으키시옵니다. 달리다쿰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에 슬픔이 가득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온 일생을 거기에 다 올인하고 투자했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죽었을 때에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명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로 이 청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의 제자들을 주님이 구하러 오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도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일렁거리면서 제자들이 죽을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풍랑을 명하셨습니다. 잠잠하게 명하시자 바람도 순종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1189장의 말씀이 다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내 안에 있는 마치 외과 의사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에 메스를 대가지고 암덩어리는 도려내고 잘라야 될 것은 자르고 건강하게 또 봉합시킬 것은 봉합시키고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과 성경, 성경과 성령님과 말씀과 성령님 이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주님은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다만 주만 경배하라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칼을 뽑듯이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예배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예배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어려운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분이 아무리 박사를 하고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성경책이 황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책이 어려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이런 자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신령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다들 말이야 이거 어렵다고 떠나는데 너희도 떠나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게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풍랑도 잠잠케 하고 거라사 지역의 귀신도 주님이 한마디 하니까 귀신도 그냥 다 군대 마귀들이 다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가고, 야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나고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이 곧 영이고 영이 곧 생명이 되고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이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도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요. 제가 18절, 19절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기록된 말씀을 두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변화산에서 들은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기록된 말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나.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마치 새벽에 샛별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샛별이 떠오른 것 같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여기도 한 번 더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그냥 찾아가지고 적어온 것을 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암송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자기가 찾아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요것 때문에 찾자는 거예요. 그 감동의 난해절을 보시면 영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과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책망,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말씀으로만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것은 바뀌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많이 하면서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서 많이 다니면서 병고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리 치유은사, 축기은사를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이 박힌 것처럼 되지 않으면 금방입니다. 금방 다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박힌 못이 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형외과 의사가 뼈를 바로 잡아주듯이 바르게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정말 찬송가 200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셈이라고 우리가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요절로 많이 암송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 이게 우리에게 늘 생생하게 들려지도록 이 말씀 요절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에 말씀이 화살처럼 찾아와요. 말씀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말씀을 받으면 후 사건, 선 말씀 후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아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 실람 연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때 말씀을 하시니까 눈을 씻고 봤더니 눈이 밝아졌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 모세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도 못했습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가다가 병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며 주님께 그 인사를 했다. 그때 주님이 다른 9명은 어디 갔냐? 다 10명이 나왔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는 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은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집회 끝나면은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그분은 말씀 받았다는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응답받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도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한 호흡으로 같이 한 입술로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번에 계획개정판은 활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활력이나 운동력이나 하여튼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쓴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크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주님이 비춰주시는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